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고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여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모스가 세 번의 설교를 합니다. 설교 시작이 들으라,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3장, 4장, 5장에 가서 이 아모스의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은 4장이니까 두 번째 설교예요. 지난주가 첫 번째 설교였고 오늘 이 두 번째 설교인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들으라 이래. 자, 1절 말씀.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에서 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은 이 북이스라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얘기입니다. 이 바산은 어떤 곳이냐면 이 바산에는 풀도 많고 물이 풍성해서 이 바산에 있는 손들이요 더 건강하고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산에 암소하면 그 유명한 소, 그러니까 아주 이 바산의 암소는요 아주 좋은 소를 얘기해요. 근데 지금 이 바산의 암소를 누구를 빗대어 얘기하냐면 지금 당시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유명한 자들, 힘 있는 자들,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답니까?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자.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들의 이 부자들,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이 지금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요, 그리고 이 또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어떤 쾌락을 위하여 그 인생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어떻게 경고하시냐? 2절 3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실 때에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갈고리 아시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했었는데 이 갈고리로 이렇게 나무를 하면은 이 갈고리가 이렇게 열려 있어서 그 갈고리에 남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갈고리 사이로 남은 것까지 낚시를 해가지고 이 다 그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빠져난 것까지 어디다 던져버린대요? 하르몬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르몬은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큰 산을 의미하고 하나는 이 똥무더기의 해석이 있어요. 이것을 뭐가 맞는 것인지는 제대로 모르지만 이 어떤 느낌을 가냐면 이것이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질 것이다. 지금 이들이요 노예로 잡혀갈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여러분, 이 당시가 몇 년도냐면 BC 750년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언제 멸망했냐면 BC 721년에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 몇 년이라고요? BC 750년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어떤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 국가적으로 가장 부강할 때였어요. 잘 살 때였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아모스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라고 했더니 계속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아니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편안한데 아니 이렇게 좋은데 무슨 심판이 와? 우리나라가 지금 세상의 강대국인데 우리나라를 누가 쳐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30년 채 안 돼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하스몬의 그런 인생이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판에 놓이게 되어졌느냐? 놓일 수밖에 없느냐? 어떤 신앙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신앙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바로 내가 있어요. 하나님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그때를 보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질 않아요. 다 자기 중심적인 시장, 내 마음대로예요. 내 뜻이에요.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비루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비루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이 갑이 아니고 을의 인생들이 있잖아요. 가장 이 사회적인 약자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약자가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힘 있는 사람들, 그 부자들, 권력자들이 지금 가난한 사람들, 이 하비루 같은 가장 약한 사람들을 지금요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자신들을 위해서요 이 지금 압제하고 있는 자기 배를 채우려고
지금 자기 어떤 쾌락, 사치 향락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연약한 자들을 짓밟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삶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절에 보면은 너희들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구나. 3일마다 뭐를 드린대요? 11조를 드린대요. 그리고 이 누룩 넣은 걸 불살라가지고 수은제, 낙헌제 그렇게 드린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대단한 것 같잖아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참 이걸 보면은 지금 칭찬하신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수은제하고 낙헌제는 어떤 제사냐면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번제나 이 소제나 뭐 이런 건 자기 어떤 죄를 갖다가 씻으려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리는 제사인데, 이 수은제하고 낙헌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게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수은제하고 이 낙헌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지금 수은제 드리고 이렇게 낙헌제를 지금 드린단 말이에요. 대단한 열심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11조를 수요일 또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지금 11조를 올려드리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은제를 드리는 때 5절을 그때 어떻게 드린답니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이래. 여러분 보세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여러분, 이 수은제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요, 동물로 드리는 거예요. 동물로. 이 동물로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그렇게 그것도 안 되면 비둘기로 드려야 되는 제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짐승으로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가루로 이렇게 소제라고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가루로 드리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구워서 드려요. 근데 그 떡으로 만들 때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누룩 넣은 것을, 여러분, 지금 이 부자들이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이들이 돈이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 지금 이 떡을 구워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드릴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소재로 이런 드리도록 만들었는 거를 지금 이 부자들이요,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런 것을 드릴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인 제사는 제사 드린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수제는 자기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그게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으니까 이들이 거기다 누룩을 넣은 거예요.
또한 왜 누룩을 넣었냐? 이 누룩은 이렇게 막 부풀어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피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제사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만큼 드리고 있다, 나 이런 재물 드리고 있다, 이런 형식으로 나 이만큼 헌금했어, 바로 나 이만큼 11조 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들이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지금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은 기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신다라는 거야,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야? 안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나온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대단하시군요,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내 중심적인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이 예배였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기쁨이니라. 너에게는 기쁨이지만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기뻐.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더하며 그것들이 죄를 더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더하는 행위이고,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이 책망을 지금 하시는 예배라는. 여러분,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누룩이 있지는 않습니까? 누룩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금요 집회에 나온 분들은 예배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실 때 그 1시간이잖아요. 조금 더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기도로 예배를,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열기를 갖고 예배에 마음을 가지신다면 우리 교회에 정말 예배에 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선두주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사모하시라는. 두 번째,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이 심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완악함 때문에 그래요.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절대로 자기 생각이 변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똥고집이라고 하는데, 이 고집이요, 그 자기만의 어떤 철학이 있어요. 절대로요 꺾이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 고집이 이게 질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 자존심 그 하나, 자기 그 기질을 하나님 앞에 꺾지 못해가지고 그 완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여러분,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만드신 분이니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요 단지 먼지뿐임을,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지만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 죄를 범하고, 그거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13절에 동이 서에서 먼가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이렇게 실수한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과를 회개하고 아뢰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답니까?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거 주님이 받아주신대요. 그거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오는 자를 갖다가 우리의 죄가를 갖다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잊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가대로 우리를 벌하셨다라 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요,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죄가를 갖다가 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왜 지금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당한 심판은 우리의 근본적인 어떤 본성에 있던 이 체질적인 약함, 이것 때문에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죄인 줄 알아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분명히 똑똑하게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었다고요. 근데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나는 절대로 꺾이지 않을 거야. 나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 완악함이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이 완악함이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 걸 알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돌이키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그런 태도로 나오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 혹 우리 안에 없냐고요? 그런 마음 없어요? 있어요. 물론 몰라가지고 죄 짓는 게 있지만 제가 목회를 해보면 몰라서 지은 죄는 거의 없어요. 다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줄 알아요. 근데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번 딱 한 번만큼만, 정말 죄 짓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얼마나 세상에요, 누가 박사가 나가지고 아침에 이 건강을 위해서 이거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먹어야 됩니다 하면 그것대로 먹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근데 수없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외치지만은 눈 하나 끔찍 안 해요.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몰라요. 그 애굽의 그 바로 왕은요, 이 서러울 정도로 우리가 그 바로 왕의 그 완악함이요, 그 10가지 재앙을 보고도요 바로가 그 완악함을 깨트리진 않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죠. 그 메시지가 뭐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아모스서 4장에 매 절마다 반복해서 그들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 나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보시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누가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셨대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희의 이가 한가하다. 먹을 게 없으니까, 씹을 게 없으니까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 어떻게 돌아오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세요.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뭐가 임했어요? 가뭄이 임한 거예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파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농사를 지었는데요, 이 깐부기 이런 이 메뚜기 같은 것들이요, 파충이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가지고 농사 지을 것이 없는 걸 보면서도, 그런 재앙이 임하는 걸 보면서도 여호와께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안 돌아왔다나?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전쟁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게 악취가 나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널려있어 악취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처럼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되어져 버렸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재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더라는, 지금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시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죄의 질이, 그래서 연약함이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분명히 그게 잘못된 거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아. 돌아올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그 완악함으로 내 말에 지금 순종하고 있지 않잖아.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또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 저런 재앙, 이 재앙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살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회복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지금 심판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너 이 심판을 거둘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의 복음이 오냐 복음이에요. 그냥 이렇게 만져주는 복음이에요. 쓰다듬어주는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죄에 굴복하라는 복음이 아니에요. 죄를 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부들부들 떨어요. 왜 부들부들 떠냐? 내가 어떻게 저런 죄를 지며 살았지? 어떻게 저는 더러운 곳에서 내가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지?
그게 너무나 내가 어리석게 살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요, 분해가지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이 부들부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인 줄도 알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치실 테면 치세요.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뻔히 이런 재앙 저런 재앙, 지금 하나님이 잽을 갖다가 지금 하나하나 치시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어퍼컷을 날려버리면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잽을 주실 때 어떻게 알아?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면서도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여러분 죄 지면서 전혀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그것이 자기 혼자만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가정을 파괴하고요,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게 하는 그 빌미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여러분, 만날 때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12절,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이때가 언제예요? 심판날이에요. 정말 주님 재림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설마라고 하는 마음. 설마. 우리는요, 다른 사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나한테는 설마 이런 일이 안 생길 거야. 그런 일이 어디에 나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에, 여러분 그 안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그 안에 롯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롯의 가정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거기에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 메시지를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불행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하나님 말씀에 담배만 펴도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일날 노래방만 가도요, 하늘에서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지금은요, 교회 다니면서 불륜을 하고 뭐 어떤 저런 오늘 이 힘 있는 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요, 죄를 지면서요, 그 죄인지를 갖다가 느끼질 못해요. 영적인 이 문둥병,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하실 때에 두 가지 반응했어요. 하나님 기쁨으로, 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해가지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쁨으로 부활을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여인들이에요.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힘 있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로마 이 병정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만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나실까?
주여, 정말 주님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기쁨으로 언제 만나든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화려해도 평탄한 길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시면서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